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을 짓는데 첫 번째 시작이 되었다는 돌멩이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기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여, 너 주신 말씀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분여로운 생각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진주보다 더 빛나고 영롱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져서 나도 깜짝 놀라고, 내 영혼도 놀라고, 내 옆 사람도 놀라고, 가정도 식구 다 놀라게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 잘못 읽었대요. 근데 성경 잘못 읽은 게 아니고 주보를 잘못 쳤어요. 한 11장 29절부터 30절부터 39절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데 기도하며 준비한 거니까 10장으로 갑시다. 이게 눈이 내 나이가 되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눈이. 죄송해요. 10장 15절 10장 32절 39절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 있게 한 어저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여러분이 참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만한 규모의 삶이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내가 어저께 지나간 날 참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그냥 있었을까? 만약에 참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이혼녀가 되고 이혼남이 돼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저께 내가 참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나는 아마 범죄자가 되어서 형무소에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있게 한 어저께 난 어떤 사람이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있게 한 어저께에 감사했고 오늘 감사하니까 더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감사하되 항상 더블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빚을 받았다고 하는 건 환한 빚 또는 무슨 좋은 일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빚,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희가 전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님으로 영접하려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안다. 근데 그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은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는 만우절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나운서가, 아주 고참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40년 전이니까 옛날 얘기죠. 지금 이 시간에 방송국에 오시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500명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들었냐면 오늘은 방송국에 오시면 선착순을 500명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드립니다.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잔뜩 모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거 준다. 아이 그렇게 무슨 라디오는 돈도. 그런데 그때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그렇게 소중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500개 왔는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오늘은 만절이니까 거짓말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잘렸어요. 거짓말 잘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에 동참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남의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야, 나도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40일 동안 내가 거짓말을 시키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잘못된 얘기 자꾸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친구의 부인이 물어보는 거, 저기 아무개 아빠, 우리 애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거짓말해야 될까요? 정직히 말해야 될까요? 자기는 40일 동안 정직하게 말하겠다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이혼했습니다. 정직하게 한 말이 이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부인을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거든요. 음식을 했는데 굉장히 맛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그리고 내 눈엔 당신이 진짜 못생겨 보여. 그리고 우리 뒷집에 여자는 너무 이쁘게 생겼던데 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이 남편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갖고 또 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 나서는, 야,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잘 못하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그죠?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직하게 말한다고 저보러, 목사님, 왜 목사님 얼굴이 그래요? 그 목사님 얼굴이 얼큰이에요. 목사님 얼큰이. 얼큰이가 뭔지 알죠? 나 얼큰인데 뭐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좋을 땐 참 좋지만 시비가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친교실에 내려가서 정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앉은 사람을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굉장히 뚱뚱하네. 그러면 이제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해놓고 속으로, 그래, 칼을 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칼 가는 곳입니까? 교회는 다 맞는 말이지만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직하게 말하는 건 좋은데 덕을 세우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말이 다 맞는데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 조금, 자기 부인이 조금 못생겼어도 뭐라 그래요? 야, 당신보다 예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부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런 거 알면서도 기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 보고, 야,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인상 쓰면서 안 되고. 한번 해보세요. 에? 이게 아닌 걸 알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그게 상대방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빚을 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정직히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유익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난 정직하게 말하고 살 거야, 난 솔직하게 말할 거야. 여러분,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해서, 집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니까 그러죠. 저처럼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저는 말을 이렇게
잘 잡아내요, 말하는 거를. 그냥 여러분, 아니, 목사님 솔직하게 말할게 그러면, 그럼 조금 전에 말한 건 다 가짜입니까? 그러면 나하고 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한다는 말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처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건 안 정직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만약에 얘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우리 그런 걸 보면서 빚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솔직하게 말하겠다, 정직하게 말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알면서도 덕을 세운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유익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은 아닌 것을 아는데 유익되게 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빛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덕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은혜스러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을, 어떤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합니까? 속에는 뭘 쌓아놓습니까? 속에는 악을 쌓아놓습니다. 악을 쌓아놓고도 말로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잠깐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려면 내가 그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충만하다고는 빛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빛이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밝습니다. 밝아야 돼요. 이 밝으려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비밀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참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 안 오고 어디 딴 데 가 계실 거예요. 참은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많이 참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 많이 누리고 삽시다 그러죠? 자, 옆에 분에게 누리고 삽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누리고 삽시다. 말은 좋아요. 다 누리고 살자 그런다니까요. 그럼 누리고 살려면 그만큼 참아야 돼요. 그만큼 참아야 누리고 사는 거지 참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두쇠 노릇 하고 싶어서 구두쇠, 말도 잘 안 되네, 구두쇠 노릇을 합니까? 그만큼 아끼고 참으니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쓰고 아껴서 그것으로 베풀 때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자부심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번 한 달 출생의 비밀, 그 다음에 출애굽의 비밀, 또 이렇게 해서 비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의 비밀, 우리 삶은 다 오픈되어 있어,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개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마다 특징이 다 있긴 하지만 정말 신앙생활의 비밀은 참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 잘 참으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현장을 보려면 참으셔야 돼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현장을 못 본 사람들은 참지 못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참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고 이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어저께 참았기 때문에 여기 있구나. 내가 이 남자와 이 아내와 이 남편과 이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을 계속 웃고 이렇게 해나가고 비전을 바라보는 건 어저께 참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이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는 거예요. 내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건 나는 싫어도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면 내가 함께 참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외인 구단 주제가가 뭐라 그랬죠?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에 유행가 부른다는데, 유행가를 부르고 유행가를 들어야 유행이 판치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신실한 말만 하고 세상은 속됐으니까 어울려질 수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 속에 세웠습니다. 세상 속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등 져갖고 딱 살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서 교회가 되어라.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라.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히 말하다 하면서 판을 깨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 그런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린 정직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유익의 유무를 따지는 것입니다. 덕의 유무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덕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안에서 덕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빛 좋은 게살구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무것도 없는 겉에만 번지르르한 겁니다. 겉만 번드르르해요.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만 번드르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 얘기가 내 얘기는 아닌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겉만 번드르하면 속은 아무것도 없어. 이걸 속빈강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속빈강정. 속이 채워져 있어야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참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요셉을 우리 잘 아시죠? 요셉이 팔려왔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종은 일 열심히 해야지 주인 눈에 드는 겁니다.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는구나.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니, 그냥 하시면 안 돼. 아, 이렇게 고개도,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는구나.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참는 건 하나님이 함께 안 하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유,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미안하지만. 그게 못 참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뭐 조금 하다가, 에이씨! 이러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권사 무슨 권사예요. 장로 무슨 장로고, 목사 무슨 목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건 말만 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말만 집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말만 교회,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가서 종살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냈겠는가?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잘 참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그 주인이 인정을 하고 높여줬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또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이 좋아한 게 아니고 부인이 좋아한 거예요. 이거 참 문제가, 부인이 좋아한 겁니다. 그래갖고 뭐 썸띵 돼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일 열심히 했더니 감옥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섬기고 충성했더니 남의 입에 오르내려요. 야, 집사가 되니, 야, 너처럼 하려면 어떻게 집사 생활하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섬기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처럼 신앙생활하면 어떡하냐고, 어려워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멘, 주여,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야, 그래, 너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갈 때 참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을 할 때마다, 아유, 이게 뭐야, 찬양대. 야, 나도 그만둬야 되고 싶다. 이 찬양대가 참기 때문에 찬양대 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참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참았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참는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요셉이 거기서 막 덤비고 싸웠어도 되는데, 뭐 종이 덤벼봤자 뭐 종이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참았던 거예요. 참았더니 꿈을 해석하는 일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꿈을 해석해 줬더니 이 종이 소위 이 꿈 해몽을 듣고 살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죽은 사람이야 기억을 못 하겠지만 살은 사람이 나가서 당신이 자려거든 나를 좀 기억해 줬더니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옥에서 불평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조금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덤비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떡합니까? 아유, 확 저거를 그냥 불어버려 내가? 그러든지 저것도 인간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이 옥에서 혼자 쭝얼쭝얼 거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요셉은 참았구나.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참았던 빛을 받은 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았던 요셉을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여놨습니까? 왕 바로 밑에까지 높여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참으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여놓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한번 말씀하셔야 돼. 하나 둘 셋. 목사 자리까지 높여놓겠구나. 아멘. 그만큼 높여놨다고요. 참았더니. 다니엘 얘기 알죠? 다니엘. 임금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기도하면 죽인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근데 기도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냥 당연히 들어갔습니까? 막 뻗팅겼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그 청문회 할 때, 우리 그 한국에 청문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얘기하면 안 되나? 옛날에 우리 소망교회에서 장로님 대통령 했잖아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더니 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말하기를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 바보 같은,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대통령 2번에 먹을 것도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진짜다, 네가 진짜다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들이 다 감춰놓고 그거는 아니고 그건 어쩌니. 그래서 야, 당신도 오래 못 갈 거다. 그랬더니 망신스러운 대통령 되고 말았잖아요. 또 김아무개 대통령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난 장로님께서 하나님 높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 높이고 그걸 보면서 참, 난 청문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솔직히 말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고만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거짓말, 네, 미안합니다, 네,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자격이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만이에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어쩐데요, 왜 그러냐는 말이죠. 이 시대가 지금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밀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좀 그렇게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살려면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당당하게 못 삽니다. 참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서요, 친구를 삼는데 아주 떳떳한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가지고 구차기 어려운 사람을 친구 삼았다는 겁니다. 이 빚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 기왕이면 떳떳한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교회도 기왕이면 좀 교인들이 좀 와도 막 차를 세워놔도 쫙 삐까번쩍해서 스치고 지나가기만 하면 기스만 한번 내면 몇천 불씩 물리는 그런 차를 타고 와야지 좀 교회가 좀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집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분들은 저하고 이따 개인적으로 만나요. 우리 집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기 전에 우리 집이 지금 땅에 있다 했으니까, 자, 우리 집안에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집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필요한 게 다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게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필요한 걸 하늘에서 받아 쓰고 있습니까? 집에서 받아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사람들이 난 부족한 거 굉장히 많아요. 부족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진짜인데 난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요 라고 하는 건 하늘에 내 집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내 집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 집이 부자인데 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하늘에서 받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좀 받아 써라. 하늘에서. 아버지는 오늘 주려고 하는데 네가 구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늘이 우리 아버지요. 너희 집은 하늘에 있다. 그냥 가치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숫자를 가치 있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기만 하면 난 풍성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유명한 설교가, 아주 은혜가 많은 설교가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에겐 돈이 가치입니까? 말씀이 가치입니까? 그럼 말씀의 가치를 듣고 성도들 뭐합니까? 헌금하잖아요. 그럼 뭐 어느 가치가 더 먼저입니까? 말씀의 가치입니까? 물질의 가치입니까? 말씀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재산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가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베풀고 사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도 뭐가 있어야 말씀이지 뭐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면 어떤 분들이 돈도 주고요, 어떤 분들이 밥도 사줘요. 그리고 목사님 다음 달 시간 있습니까? 뭐 일주일까지 얘기를 해요. 일주일까지 다 시간 적어놓고 목사님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이건 목사님이나 그러지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가치를 우선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누가 감동받아서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밥 한번 같이 먹어. 그러면 그분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 얘기. 저하고도 어떤 분이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러고 아직까지도 밥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잘 피하기 위해서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런 일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참겠구나.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참았습니다. 자기들을 모함하는 걸 참았더니 결과가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참았더니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놓으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참으면 고난당하지만 살아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기왕이면 우리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빚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듣고만 살아간 사람이 있고요,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손에 이렇게 뭘 주면 이거 받은 겁니다. 이렇게 받은 겁니다. 받았어요. 그러면 참은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무슨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근데 그건 언제 가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간다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요즘에 천국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 말 맞다나? 그럼 천국 가서 아무것도 뭐 하고 살 거예요, 거기 가서?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근데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오늘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받은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약속을 받냐? 참고 인내한 사람들만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아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싱글벙글하고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싱글벙글하고 다니는 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미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잠자리면 아무데나 자면 되고, 그걸 미친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걱정 안 하고 싶어도 미친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다 맡기고 산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복하려면, 평안하려면 걱정하는 게 없어야 돼요. 걱정하는 게 많으면 사람은 누구든지 얼굴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지금부터 일주일만 걱정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마음을 달달달달 볶아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얼굴이 그냥 주름살이 쫙 생겨서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름살이 계신 분도요, 그래, 나 한번 진짜 맡겨보자. 그리고 내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약속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받은 사람은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으면 굶으면 되고,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면 되고, 잠잘 곳이 없으면 철회하면 되고. 이게 지금은 우습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안타깝고 처량한 얘기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데, 그러면 먹을 것 찾아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금식하면 되죠. 잠잘 곳이 없다는데, 그럼 철회하면 되죠. 이건 참 마음이 짠한 얘기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쫙 펼쳐지는, 내가 받아서 내 개인께 됐단 말이에요. 개인께 됐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결국 천국을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그냥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었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엉터리로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라고 하면 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냐?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다 천국 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믿음 위에서 실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 위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믿음 위에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히브리서 13장 5절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 고린도서 13장 5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믿음이로구나.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그거에 따라서 내가 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앞으로만 가니까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좋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전보다 오늘이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난 10년 전엔 잘 살았는데 지금은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입으로 뭐를 자초하는 겁니까?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인생은 날마다 좋아져 가는 겁니다. 날마다 좋아져 간다는 걸 영적으로 말하면요, 날마다 하늘하고 가까워져 간다는 뜻이에요. 내 고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뿐인지 모르지만 날마다 좋아져 간다. 날마다 좋아져 간다는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을 하는 나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이 함께 좋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오긴 뭘 와, 안 와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곧 오시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심판 날에 내가 주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들으려면 예수 믿은 것 갖고 잘했다 칭찬 듣겠습니까? 예수 믿은 것 갖고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잘했다 칭찬 들으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일은 참은 일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될지 우리 모릅니다. 더 많이 참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더 많이 참고 삽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신해산 선교회 여러분 많이 참고 사시길 바랍니다. 많이 참고 사셔야 돼요. 참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픈 것을 참으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영혼의 아픈 것을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픈 것들을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정직해지면 세상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지금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큰소리 땅땅 치는 어리석은 생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 정직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덕이 되는 말을 하며 사는, 유익이 되는 말을 하며 사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신실함들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한 대로 되어진 일들을 만나며 즐거움이 있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구나. 주여, 지금까지 참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주여, 큰 소리도 낮추게 하여 주시고 혈기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안목의 자랑도 참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자랑도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